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그 분명한 흐름, 복음의 흐름, 그것을 늘 확인하고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존재의 근본.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지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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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야만 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으셔서 영생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광 돌리는가 아닌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조상이 아담 이브가 교만, 탐욕, 욕심으로 그리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온 겁니다. 죄, 저주, 고통, 아픔, 눈물 이것이 들어온 거죠. 그 결과적으로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은 그 후에 심판이 따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심판은 뭡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나라냐 마귀에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가느냐,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예.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은 제사의 흐름입니다. 제사의 흐름은 제물이 피를 흘려 죽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피의 흐름입니다. 제사의 흐름, 피의 흐름. 이것은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다 그 말씀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수도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통한 제사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이것을 믿는 자, 나리란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영광을 그저 컴퓨터 AI를 꽉 누르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검증할 수밖에 없고 검증에 실패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는 것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다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놀라운 축복이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니, 우리가 다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선포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기독교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한 겁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세계 어떤 세상의 종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완결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계성이 분명하게 딱딱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을 봐도 흠이 없어. 완결해요. 체계성이 분명하고 완결성이 분명하고 우월성이 있어. 어떤 것보다 뛰어나. 그리고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로 공짜로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완전한 거죠. 체계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냐,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름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예수님이라야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값을 지불해 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자격.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양성의 소유자로 구원자가 되셨다. 그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증명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복음은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된다는 신성과 양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구원이 선물이다. 구원이 선물이다 하는 것이 증명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다 이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되고 구원받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위일체의 신비한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영생한다.
이거 성령을 하시는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을 읽고 한때 저는 아주 흥분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놀랍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아버지 품이라는 것이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게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기서 나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희생제물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오셔서 인격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하나님, 다른 인격을 가진 세 하나님이 하나로 또 셋으로 해서 인간을 죄와 저주와 죽음,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인간의 또 세상적인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신적 개념입니다. 그러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 죄, 죽음, 심판,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부활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다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내가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돌이 뭡니까? 교만의 돌을 옮겨놓으라. 이기심의 돌을 옮겨놓으라. 욕심, 탐욕 옮겨놓으라. 불신앙, 불순종 옮겨놓으라. 나의 지식을 먼저 앞세우고 학문을 앞세우고 철학을 앞세우고 세상 종교를 앞세우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기독교 복음 외에는 이렇게 확실하고 완전하고 체계성 있고 탁월성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옮겨놓으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조건이 뭐냐?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은 자는 건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로 죽어주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죽은 자 살리신 것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면 구원을 한다. It's very simple.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마음을 딱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단순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데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안 믿느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처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택함 받은 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으라. 그래서 천국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